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이러저러한 교회 재건축과 관련된 집기를 옮기는 이사가 진행되는 주간 속에서도 특별 새벽기도 일정을 잘 지내게 되었고, 또 그 중에서도 건강하고 기쁘게 한 주간 잘 정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 며칠 제 집무실은 책상과 몇 가지 외에는 다 짐을 이사를 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교육관으로 이제 제 집무실도 그렇고 교육자들 집무실이나 또 저희 교회 사무실도 그렇고 해서 전부 집기를 다 옮기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방이 텅 비어서 이렇게 울리는 것 같아요.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허전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아주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놓여진 모든 것들에 익숙하고 또 모든 것들의 편리함을 느끼고 있지만, 벗어나면 어려운 것만은 아니고 편안한 것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는 우리 인생 모든 것을 두고 호로리 떠나지 않겠습니까? 그때 아쉬운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편안한 마음도 들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분당 중앙교회에서 2년 전부터 와서 기도한 것까지 포함하면 30년, 그리고 교회 설립 예배 드린 지 28년째,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26년째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며 지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예배당에서 참 많은 예배를 드렸고 기도했고 말씀을 나누었고 이러저러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는 여러 일들을 진행하며 삶의 여울들을 지내왔습니다. 지내오면 참 아쉬운 것도 많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뿐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좋은 성도들 만나서, 정말 착하고 훌륭한 성도들 만나서 목사로서는 참 마음 편하고 기쁘게 지냈고, 또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까지 이러저러한 목양의 과정을 지내올 수 있게 된 것, 우리 성도님들께 지금까지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배당에서 만났던 성도님들, 그리고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 그것이 기쁨이건 아픔이건 스쳐간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포함되고 포용되어져 은혜를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죠. 당신은 나에게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인생의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선과 은혜와 기쁨으로 바꾸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난 일, 사람, 상황, 그 모든 것들과 그 모든 사항들은 너무나 소중하고 우리 인생의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만들어져 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기쁘게 했던 사람도, 때로는 가슴 아프게 했던 사람도, 그 모든 이들이 결국 우리 인생이 이루어져 오는데 모두가 도움을 주었던 분들이고, 때로는 좋았던 일도 때로는 슬펐던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는 데는 모두가 다 유익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지요. 지난 26년 동안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지난 28년 동안 이 교회에서 각각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나눴던 기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각양의 말씀으로 또 각양의 교제로 각양의 사항으로 각양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로 주어진 기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이제 이 첫 번째 22개월의 상가시대, 그리고 26년째의 이와 같은 이 예배당의 시대를 마치고 우리는 새로운 하나님의 분절의 구획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중요한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아니 여러 가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문제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해요. 나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전력을 해서 뭔가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별 욕심 없습니다. 그저 최소한의 의식주만 해결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이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소위 이 세상에서 그 잘난 먹고 사는 문제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우스운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에 매여서
삶이 질질하게 끌려다니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것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은혜의 백성들입니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이루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마음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을 합니다. 근데 그 거룩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성을 더욱더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믿음을 더욱더 세우고 백성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 좋은 일을 하는데도 그들은 그 일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혔죠. 그래서 그들은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기계를 잡고, 즉 건축 일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언젠가 쳐들어올 사람들을 이와 같이 방어하는 이와 같은 이중적 수고를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해서 뭔가 작품을 이루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는 거기 전력을 쏟지 못하고, 또 나의 힘의 일부, 가장 많은 부분들을 내가 소위 말하는 그 잘난 먹고 사는 일에 우리는 나누어서 분담해 내 일을 해야 한다는 이와 같은 삶의 질고를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쉽지 않죠. 줄타기요? 그냥 가는 것만도 어려운데 그 줄 타면서 제주까지 피워야 돼요. 좀 잘하면 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줄을 타야 됩니다. 이전에 해보지 않던 것도 해야 돼요. 사람들은 한번 잘하면 칭찬합니다. 칭찬하면 그 다음에는 칭찬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잘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늘 잘하기를 바라게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것이죠. 우리 삶은 늘 그렇지 못하니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지난한 삶의 여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결국 따라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늘 말씀드리는 우리의 본질인 우리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생들도 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던 내가 이제 어느덧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더 익어져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실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드리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실 거야.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예배의 예배자로 선택되어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것이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면 감격스럽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주어서 기쁘고 감격하기도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뭔가를 내가 줄 수 있다는 것이 그렇게 내 삶을 감격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매우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니 더 감사한 것이죠. 즉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 즉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겼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다른 어떤 모습, 다른 어떤 행위, 다른 어떤 우리의 성장, 우리의 성숙, 아니면 우리의 어떤 모든 성공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기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것을 우리의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돼서 우리를 막아주시고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 큰 축복의 상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은 끊임없는 공고와 알 수 없는 일, 막막함을 느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의 여정입니다. 오늘 1절을 보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삶은 한 가지가 잘 되면 그것 때문에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입학했다고 합시다. 그 합격 통보를 받으면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아요. 그날은 가다가 돌불에 걸려 넘어져도 하나도 슬프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청년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을 했는데 기쁨으로 받아준다면
온 세상이 다 내 것 같고 아무것도 더 필요한 거 없을 것 같은 이와 같은 감격 속에 있겠죠. 그러나 시간이 가도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단순히 그 한 가지 해결된 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한 가지 해결됐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의 파도를 헤쳐나왔지만 내일의 파도는 여전하고, 인생의 평안이라는 것은 파도 없는 바다가 우리 앞에 기다려져서가 아니라 늘 그 파도를 헤치고 나가며 한 번의 파도를 헤쳤기에 한 번 하면 능력이라 생각돼서 그 또 다른 파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는 마음일 뿐입니다. 인생은 다 해결된 기쁨 같으나 얼마 지나면 또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겨요. 이 문제 해결해서 기뻤는데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된단 말이요. 난이도가 더 높은 문제가 우리들에게 다가오죠. 난이도가 쉬운 문제면 그건 어려움이 아닐 테니까요. 아브라함, 롯을 구출했어요. 사해 5개국을 침입했던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군을, 그의 318명 사병을 데려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많은 사람들을 무찔렀단 말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인근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기뻤죠? 롯도 구출해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에는 근본적인 어려움이 있죠. 롯을 구했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정말 기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또 어두워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자꾸 나이 들고 노쇠하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자녀가 없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6절처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하신다고 했던 그 자손은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먼 꿈처럼 여겨지고 점점 아득히 멀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는 전쟁 후에 대한 나머지 일도 걱정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순간의 해결이 그의 영원한 해결일 수는 없습니다. 다시 그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막막한 때가 있죠. 도대체 나의 고통의 끝은 언제일까? 나의 모든 아픔의 끝은 언제일까? 병이 났어요. 뛰어다닐 것 같고 날아다닐 것 같죠. 그런데 조금 있으면 또 다른 곳이 아프기도 하고, 반복되다 보니까 이번에 다 낫고 나면 다음에는 또 무슨 병이 날까라는 이와 같은 생각이 들고, 이번에 어려움 해결되면 다음에는 또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목사 얘기할까요? 어느 주일 아주 기분 좋게 설교 마쳤어요. 그럼 그 다음 주일도 설교 잘할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매주 똑같은 고민과 번민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목사일 뿐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저께 잘 됐다고 오늘도 잘 될 것 같습니까? 내일도 잘 될 것 같습니까? 맨날 우리는 새롭게 고민하고 맨날 우리는 또 다른 고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도대체 이 끝이 언제 날 것인가? 나는 언제나 그 공고의 그물에서 벗어날 것인가? 왜 내 마음에는 이러한 소망이 있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꿈의 지경은 나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가? 도대체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진다는 게 가당한 것인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루마다 먹을 걸 주셔야 그 하루마다 먹을 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걱정 안 해서 좋다는 것도 있지만 정말 어찌 생각하면 막막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특별 새벽기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주심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낮추고 어렵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다. 광야를 거쳐서 오직 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총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내 믿음이 되면 편안한데, 내 믿음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루라도 불안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인생의 최선은 늘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안정과 기쁨과 평안과 승리의 의식을 가질 수 있느냐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물리적 구조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적 구조, 정신적 구조, 즉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구조인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믿음은 삶의 실제를 풀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쉽게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어쩔 수 없이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9장 11절은 유력자라고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반드시 식물을 얻는 게 아니고, 명철자라고 반드시 재물을 얻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은 반드시 능력을 가졌으면 그 능력대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능력의 범위보다 더 큰 능력의 범위가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학교 다닐 때는 성적으로 등수를 매겼단 말이에요. 근데 사회 나오면 평가 국면이 일면화해서 다양화된단 말이에요. 성적만 갖고 평가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성, 성품, 개척력, 상상력,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인내력, 그리고 대인관계, 그리고 실패했을 때 일어나는 힘, 그 모든 게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또 어떤 특별한 경우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한 가지 능력만 딱 뽑아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떤 무대에 서느냐에 따라서 내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무대에 서면 그 능력이 굉장한 평가를 받는데 다른 무대에 서면 그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어져요. 내가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소용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 그 무대에서는 그 능력은 아무것도 사용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어떻게 말을 완벽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크건 작건 그것을 통해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활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의 방법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체험하다 보면 어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지 하는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늘 반복 속에서 원리를 찾아내는 것을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은 현상에서 이런 내용이 나타나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똑같은 일이 일어나네. 이것을 정리하는 게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우리의 삶에도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네, 이때 하나님이 역사 주시네, 이런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 주시네 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영적 원리를 확보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안을 뜨고 하나님이 어떤 영적 원리를 운영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죠. 늘 이렇게 안 되다 잘 됐지, 늘 이렇게 잘 되다 안 됐지,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사람 보면 그러냐. 사람 꼭 잘하다가 나중에 가서 뒤집어. 이런 사람 있잖아요. 저 사람 처음에 잘못해도 나중에 끝까지 의리 지키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줘.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람 보면 다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까? 꼭 여러 사람이 있어 그 중에서 하나 탁 보인다고. 사람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절대 감추지 못해요. 시간 지나면. 그래요. 우리들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삶의 근본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나의 삶을 구성 시스템에 가는가 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우리 삶에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영적 원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 삶의 원리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능력이죠. 이런 막막함 속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언제든지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기가 언제냐군요.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시기는 나의 곤고와 허탈과 좌절과 실패에 대한 낭망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끝부분에서 나타나신단 말이에요. 왜죠? 그게 우리를 부인하는 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게 나를 부인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 나타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와 같은 시기에 나타나시는 거죠. 가장 막막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폭발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한 가지 확신해도 좋은 것은요, 우리의 한계와 끝부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안 나타나셨다는 것은 내게 아직 힘과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톤 타치하는 순간을 연상하면 돼요. 내 힘이 다하는 순간 하나님이 딱 바톤 타치하셔서 우리를 얻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시니 우리는 잘 보지 못하니 우리 앞만 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옆에서 같이 뛰고 계셨단 말이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 언제나 고비고비마다 나타나셨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도 마찬가지였죠. 어려운 순간마다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백성의 믿음, 믿음의 백성,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 마음에 어떤 분명한 확신으로 만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함이었죠. 물론 하나님을 만나 징계와 징책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하나님은 그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순간은 징계와 징책보다는 우리의 사랑과 위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떠한 징계와 징책을 주시는 순간도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였지,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의지가 없으면 징계와 징책보다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시죠?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가 뭔지 아시죠? 따라서 합시다. 방치. 그냥 두는 겁니다. 자라가.
못하가 망가지건 죄를 짓건 죄 가운데 빠지건 상관없이 버리는 겁니다. 방치해요.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을 때 우리를 치시고 견책하시고 징책한다는 것은 우리를 그의 품에 품어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책망을 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시 일으키시다는 의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길이 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장은 우리 마음에 어떤 경외심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만이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매우 실제적인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씀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 눈물 흘린 자의 눈물을 걷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으시고 그들의 마음에 용기와 소망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형이상학적인 분으로만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형이하학적인 즉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모든 분야까지도 하나님은 친히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만으로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삶에 실제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법은 구체적인 방법과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등장은 우리에게 경외심만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해결을 이루어주시는 실제적인 하나님이시지요. 그는 매우 구체적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큰 상급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큰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89편 15, 16절을 보면 즐거운 소리를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로 인하여 높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주는 우리에게 은혜가 돼 우리가 주의 얼굴빛이 우리를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일 주님의 이름 때문에 기뻐해요. 아 그렇구나.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한데 또 주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구나. 주의 은혜가 너무 기뻐.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높아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으로 인해서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기쁨이며 소망 그 자체입니다. 어떤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짐을 넘어 하나님 자체가 더 큰 복이지요. 내가 꼭 100만 원이 필요한데 근데 누가 와서 큰 금덩어리 하나 주면 그건 내 소원을 안 들어준 건가요? 이해가 안 되네. 다른 걸로 얘기했다. 100만 원 주게 필요한데 누가 와서 1000만 원 주면 그거는 내 소원을 안 들어준 건가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시단 말이에요. 예상 못한 예상 못. 제가 어저께도 우리 교육자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어떤 일을 그냥 처리하는 수준에서 넘어서서 어떤 일을 할 때 감동을 주어야 합니다. 감동이 뭐죠? 그 사람의 생각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게 그렇죠. 나는 요만한 걸 원했는데 이만한 걸 나한테 줬어. 그럼 감동을 받는 거예요. 내가 생각조차 못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누구든지 감동을 주는 사람. 그 일을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동을 주는 수준으로 가야 돼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단순한 떡을 주고 우리들에게 병을 주신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감동을 주셨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인생들을 감동시키는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하셔도 그 예수를 통해서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을 통해서 감동을 주셔야 돼요. 그래요. 그냥 잘한다 그 수준이 아니라 정말 감동이 돼서 그 사람 마음속에 무엇인가 동기가 유발되고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고 무엇인가 그 인생에 용기와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이고 소망 자체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방패와 우리의 상급이 되실 뿐 아니라 불안과 갈등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근본 불안은 그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삶에는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가다가도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우울해지고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어떤 의식하지 못하는 늘상 있었던 사실 하나가 우리의 모든 기쁨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 때문에, 때로는 자녀 때문에, 때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내가 왜 이 정도 수준의 인생밖에 못 되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내가 바라는 모습은 이게 아닌데 왜 나는 이 정도 인생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시기심도 들잖아요. 다른 사람 다 기도 응답 받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시기와 질투가 우리 인생에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어린애들 특징이 있잖아요. 애들은요, 내가 뭘 가졌는가 보다 다른 사람이 뭘 가졌는가, 그게 더 관심이 많아. 이게 소위 말하는 뭐죠?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나 장난감 내가 재밌어, 좋아해. 근데도 다른 애가 무슨 장난감 가지고 있으면 그게 갖고 싶어. 이거 애들만 그래요? 어른도 그래요? 여기는 아니구나. 요한복음 21장 보면 되게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묻지만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십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나는 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거 나도 압니다. 그래서 나는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시는 줄 압니다. 이 표현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잖아요. 이제까지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앞으로는 사람이 네게 띠띠고 그러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순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베드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마지막 장 마지막 지경들을 보면 21절 22절에서 베드로는 좋아, 자기는 그렇게 사는 것까지 괜찮아. 딴 사람에 대해서 물어봐요. 주님,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절에 보면 요한이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남의 일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에게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죽지 않는다,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설명해서 너에게 상관이 있느냐라고 말씀까지 해석했다. 그가 어떻게 되건 말건 그가 너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저희 집에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 딸하고 저희 사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우리 사모가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연예인 무슨 얘기 나와서 뭐 어떻게 얘기하면 걱정을 했더니 딸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는 딸 걱정만 하시지 연예인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는 엄마 딸만 걱정하시면 됩니다. 우리 너무 걱정이 많죠. 연예인 걱정까지 해. 너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너무 남의 일에 관심이 많아. 관심뿐 아니라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내가 잘 돼도 남이 잘 되면 그것이 내가 불편해진단 말이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다른 사람 물에 빠뜨리게 하려면 내가 물에 빠져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요새는요, 다른 사람 물에 빠지게 하면 내가 물에 빠진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구나. 옛날에는 다른 사람 물에 빠지게 하려면 나도 물에 빠져야 된다. 그래서 경계에서 다른 사람 못되게 하지 않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려면 내가 못된들 무슨 상관이 있으랴. 사람은 그렇게 악해진 거야. 그게 그렇게 악해졌어요. 남을 못되게 하려면 내가 잘못해도 난 끝까지 남을 못되게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남을 파괴시키고 남을 못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피해를 입어도 나는 그 사람에게 끝까지 그 사람을 잘못되게 하리라고 마음먹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집니까?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나쁘게 하려다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그냥 나 잊어버리고 그냥 나나 손해보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다가 이제는 내가 손해를 봐도 그 사람은 끝까지 못되게 하지, 이런 생각까지 가지게 된단 말이야. 불만족 정서의 구조와 기질을 해결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나오죠? 불만과 마음속에 있어서 분노에서 일어나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근본적 해결이 안 되는 고통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우리 인생의 모습이죠. 때때로인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지 못하고 자신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메섹 엘리에셀이 바로 내 후사가 될 것입니까? 그 시대 풍속이었어요. 자식이 없으면 이와 같이 자기 종 중에 하나 택해서 이와 같이 후사를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아브라함과 사라의 탈을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까지 나에게 호흡을 주셨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내 임무가 끝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내 축복이 끝나지 않았고, 아직까지 내 약속이 끝나지 않은 겁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능력이 있다면 해석의 능력이요, 판독의 능력, 독해력이라고 얘기하죠. 영적 독해력, 영적 판독 능력, 영적 해석 능력이 있어요. 도대체 나의 지금 이 모습이 하나님의 어떤 뜻일까? 그것을 정확히 판독해내야 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록 방법의 차이는 있지만 그 백성에 대한 꿈과 소망을 접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그러나 그것은 순간이고 시간 지나면 우리는 그 망한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흥할 수도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당시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은 그 많은 유대인은 몇 명 죽였는지 아세요?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여러분, 사람을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여의도 광장에 우리 엑스폴로 74나 빌리그램 전도 집회할 때 뭐 130명이다, 뭐 170만 명이다 뭐 있잖아요. 그 광장에 가득 차서 거기서 저도 종군당 제약이 있는 데까지 걸어왔어요. 그게 100몇십만 명이야. 근데 600만 명을 죽였어요. 600만 명. 숫자가 가늠이 가십니까? 그들이 승리한 것 같죠. 유대인은 완전히 패망한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의 악행은 역사에 남아있고 오명을 남기고 역사의 광야한다로 인식되고, 그리고 유대 백성들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에 던져졌어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도우셨죠.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해 봤어요. 자, 한번 천천히 따라서 합시다. 인간은 고통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하나님은 영광의 최대화를 원하십니다. 인간은 어떻게 하면 고통이 없을까를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이 있더라도 어떻게 그 영광을 최대화시킬까를 생각해요. 여러분, 난 좋은 일 없어도 나쁜 일만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어려움 없어도 그냥 나는 그냥 기쁜 일 없어도 어려움만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십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최고의 영광을 이루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은 고통의 최소화를 원하고 하나님은 영광의 최대화를 원하십니다. 자, 한번 외워보세요. 시작. 이게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더라. 인간은 고통 없는 걸 제일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고통을 넘어서라도 최고의 영광을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고 인간은 죽을 대로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고통을 겪고 영광의 최대화를 이루어 인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제가 이 문장을 써놓고 여러 가지 생각에 잡혔어요. 아, 그렇구나. 정말 인간은 고통의 최소화를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영광의 최대화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극복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함과, 그리고 우리는 삶의 노력과,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확답을 주시죠.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길러오는 엘리에셀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라.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서 뭇표를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우리가 알기 어려운 형이상학적 개념만으로 다가오는 분이 아니라 인격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울 수 있는 말로 최종적으로 구체적으로 다가오죠. 처음에는 윤곽으로 다가오시고 나중에는 정확한 것으로 보이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믿음을 의로 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보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눈으로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냐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 2절이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믿음을 의로 여기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인도하심, 섭리,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을 이루셨어요.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감격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대한 확신만 있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과 내가 가지고 있어도 가지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은 전혀 큰 차이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졌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후덕해지잖아.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괜히 마음이 위축되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죠. 요즘 이 생각을 합니다. 하루 한순간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요. 앞을 내다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일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이 순간에는 내가 이 순간에 이루어야 될 최고와 최선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실패 그리고 이제까지의 실패,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최고를 이루게 하신 것이고 또 지금을 통해서 앞으로 최고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예배당 떠나서 1년 한 4개월 정도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저는 생각해 보니까 제게 남은 시간에 있어서 그 시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은 시간에 있어서 뒤로 가면 점점점 또 어떤 의미들을 가지게 돼요. 지금 현재에 있어서는 지금의 한 달이, 지금의 1년이, 지금의 1년 반이 앞으로 10년 중에서 제일 좋은 시간일 것 같아요. 우리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래요. 앞으로 점점 여러 가지 쇠약해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제일 좋은 시간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은, 이제까지의 시간은 그 모든 좋은 시간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훈련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시간. 언제든지 우리는 지금의 시점에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제까지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주신 시간이고 지금 이 순간 이 시점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최고의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최고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황무지에서 꽃을 피웁시다. 황무지에서 꽃을 피웁시다. 1년이면 충분하다고 제가 12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람 바뀌는데 12개월이면 충분합니다. 1년이면 충분합니다. 말씀드렸죠. 예배당도 13개월 만에 지었잖아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1년이면 사람 바뀌어요. 사람 6개월이면 방향 바뀌고 1년이면 사람 바뀝니다. 여러분이 16개월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나 좋은 구획이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떤 좋은 기대가 온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16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들이 됩시다.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는 멋진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년이면 충분합니다. 16개월이면 충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와 상급입니다. 우리의 불안과 갈등을 해결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임하시고 다음 주일 17일부터는 우리 새마을연수원에서 또 우리 1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시고 16개월 후에 이곳에 오셔서 또 말씀을 나누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